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제2과입니다. 모압에서의 10년, 남편과 아들의 죽음. 룻기는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2과죠. 1과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였고, 오늘 2가 모압에 왔는데 10년을 지내면서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 기럨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보면 룻기에 나오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오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거고 엘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비멜렉이란 말도 있죠. 근데 아비는 아버지고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쩌면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엘리멜렉이 이제 죽었다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 하지만 상징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나오미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또 나오미가 시모고 이제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룻과 오르바 이제 며느리죠.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오미는 이제 부인이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다.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길 때 간음하지 말라. 영적인 간음이다. 우상 숭배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보면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허약한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리고 기럨은 병약한 자. 사사시대에도 아주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병약한 자. 두 시대가 이렇게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때도 선한 왕은 한 4명 정도밖에 없고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가장 뚜렷한 사사 중에 마지막 활동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블레셋 땅으로 놋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정시대도 왕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놋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죠. 포로로. 두 시대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시대를 합쳐서 40명의 사사와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사들은 12명이죠. 12명의 왕이 28명 왕 사사 왕정시대. 근데 이 40명과 또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간의 이 7기간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는 근신기간, 광야의 그 생활, 거룩한 시험의 기간,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 가나안 땅에 그 정복시대, 여호수아 정복시대를 지나 사사시대, 왕정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을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결국은 낙제점 받은 거죠. 무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가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중심의 두 시대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실종된 역사를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룻기가 짧은 4장에 걸친 내용의 이야기지만
룻기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가족 간의 끈끈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의 아니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한 가족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읽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룻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3절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 말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졌다. 하나님은 실제로 죽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실종되었다는 뜻으로 죽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석에서도 이 죽었다는 말은 실종되었다, 사라졌다,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깊이 주석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룻기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이 실종되면 우리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과부된 존재로 아주 힘이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헤쳐나오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통치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신, 송아지 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우상신을 자꾸 섬기는 그런 역사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길 원하셨냐 하면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노예 신분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돌보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애굽을 그 재앙을 통하여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처음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갈수록 모세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또 그 다음 지도자로 등장하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나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사사시대만 해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만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겠구나 하고 기드온 우리 다스려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대리자로 통치하신 것이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지도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백성들을 미디안 그 손에서 구출한 것이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은 기드온만 보는 것이에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이제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다스려야 되냐? 너희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요. 백성들은 우매해서 그렇게 또 깨닫지를 못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사사 필요 없다. 우리를 지도할 이웃나라에 왕들이 있는 이웃나라를 보니까 강성한 것 같고 우리를 자꾸 전쟁 위협 속에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늙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계속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당시의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와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왕을 자꾸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말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왕정 시대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을 보면 뭔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될까? 사람 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또 원하는 그 요구대로 늘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곁길로 가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텐데 하시면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이죠. 조금 신학적인 난제이니까 여기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 왕 때만이라도 왕정시대가 바르게 되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의 후기 때 가면은 완전히 그 후궁 여인들을 많이 이방 나라로부터 오게 하면서 신들도 왔어요. 이방의 신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들이 들어오고 결국 급기야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되고 그 이후에 아왕 시대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제단을 이제 불이 어떻게 떨어지냐 보자 할 때 850인, 450인의 바알 선지자, 400인의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 BC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과부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과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원래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이스라엘은 과부가 되었다. 과부된 그 이스라엘을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실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참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건 좀 더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 우리 나누면 되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과부가 되었구나 말하는 것이 이사야 5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한 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과부의 치욕을 받았던 젊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백성들, 그래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물도 먹고 핍박의 그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지옥의 나날을 보내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 54장 이후 후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에스겔 시대에는 이제 다 왕정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9장 10.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 출애굽 시대 때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하나님께서 그 지으라고 한 그대로 성막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시게 되는가 보면 성전을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 위에 머물다가 문지방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입구에 머물다가 동문 입구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위로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참으로 안타까운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기야 에스겔 37장, 38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은 뼈만 남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뼈만 남는 모습이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지서는요,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또 회복하시는 말씀, 그것이 이사야, 에스겔 선지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 처음에 읽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구나, 재앙을 떠나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하지만 후반부 가면은 그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른 뼈가 다 이제 서로 하나로 합쳐져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물이 하나로 이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실종되는, 떠나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 나오미가 어떤
신세로 처량한 신세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여기까지는 아직 남편은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 두 아들 병약한 허약한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모압,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은 룻. 이러한 두 아들이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이제 두 아들이 이방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오르바도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자. 자, 오르바, 룻.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와서 살다 보니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거하면은 좋으련만 거기서 떠나서 좀 더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가 아닌 곳으로 나가면 이방 문화에 빠져서 우리도 어떤 그 결과를 맞이할지가 모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오르바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룻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2장, 3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오르바는 이제 저 남편들 여기 자기 남편들도 다 죽게 돼요. 10년 만에 오르바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고 그러면 과부 세 사람이 남잖아요. 나오미도 과부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오르바, 룻 과부. 그래서 세 사람의 과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비참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이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같은 동격으로 과부를 그렇게 보았듯이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오르바는 목이라고 돼 있어요. 고집이 많은. 근데 오르바도 어떻게 보면 좀 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모압 자기 고향에 남습니다. 어쨌든 오르바의 그 이름 뜻이 목이요 고집이 많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겠죠. 룻도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오르바도 룻도 물론 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남느냐, 어디로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룻은 시모님의 그 나오미의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룻의 이름은 내가 길동무가 되겠다. 내가 친구가 되겠다. 룻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길동무라고 하는 이름. 우리 다른 이름은 잊어버리고 오르바는 목이 곱고 고집이 많은 것이구나. 그리고 룻은 길동무가 되는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룻기 1장 5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여인은 이제 나오미를 말하죠. 말론 기럨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남편이 다 뒤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실종되고 사라지는 때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했고요. 이렇게 룻과 함께 다시 삼가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새 과부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래 같이 떠나자 하다가
중도에 아니다. 우리가 셋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그랬는데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따라 나가요. 자, 그런 내용을 다음에는 공부하고,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벳의 아들 이세 다음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윗에게 있어서 고조 증조. 룻, 오벳, 이세, 다윗.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모압 땅에 거인족, 그 르파임, 그 네피림 자손의 그 이름들이 바뀌어서 르바임이 되는데, 르파임, 네피림, 르바임, 그 르바임의 그 사람들과, 르바임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과 첫째, 둘째, 넷째, 여기도 넷째로 낳았을 때 거인 누군가가 태어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도대체 룻은 다윗을 낳았는데 오르바는 누구를 낳았을까? 궁금한 채로 우리 다음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떠나고 죽고 났을 때, 실종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실종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찬송을 깊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보내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